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드리고 있는 통곡들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시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약한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1910년 8월 29일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경술국시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일본 사람들 하면 외놈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쪽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식민지 36년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힘이 그들보다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도 제외했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길러야 될 것이고,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과 기술과 문화와 체육에서도 그들보다도 더욱더 앞서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한 70kg, 80kg, 많아야 100kg 정도 되는데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죠. 세계 최대에 있는 비행기는 호주에 있다고 하는데 기체 무게만도 285톤이 나가고 있고 적재량은 640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할 뿐입니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빨리 달려야 되는데, 빨리 달리면 앞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에 비행기는 그 비행기 날개가 그 바람의 힘을 받아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달리고 계속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비행기에 있는 제트 엔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돈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러가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달러를 얻기 위해서 지하 자원과 인적 자원이 많아야 될 것이고, 많은 물건들을 팔아서 만들어서 수출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인적 자원도 부족한데도 이만큼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가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선한 목다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달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도 강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강하고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의 삶에 따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힘이 약한 사람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제자들이 온전히 시험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가룟 사람 유다는 대장으로부터 은돈 30입을 세매받고 예수님을 바로 넘겼어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은돈 30립을 받고 팔아 넘겼던 것이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타락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해져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더욱더 강하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강하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 안에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대모로 강조하며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검증해보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너희들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온견이 늘어났습니다. 온갖 지식도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그들은 육신의 일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 자신들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본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편을 갈라서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편을 갈라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합니다. 소송할 일을 성도들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 법석에 나가서 고소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오용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서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어졌어요. 지식과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나가듯이 주님의 종 바울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미워집니까? 누가 잘 되는 것 보니까 배가 아파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주일 정수하는 모습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새벽기도가 이제는 방학이 아니라 휴학까지 하고 있습니까? 14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더니 권사가 되었는데 예배 생활하는 거, 봉사원신 생활이 색바른 앨범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습니까? 모두가 작은 믿음으로 퇴보해서 잠자고 있던지 병들었던지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내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간구하심으로 서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고 의심만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그때도 많은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도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강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나 오늘 우리들은 외적인 환경,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말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저는 뭐 남편 때문에, 저는 뭐 자녀 때문에, 저 본사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여당과 야당도 서로 너 때문에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죠. 내 안에 곧 내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있고 나쁜 바이러스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환경의 문제로 외부의 문제가 항상 상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건강할 때에는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기 때문에 몸살 감기가 오고 목감기가 와서 제 목소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내 몸이 건강했으면 이런 병이 감기가 안 올 텐데 내 몸이 약해지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졌을 때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요.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저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히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도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에게도 태어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모든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 나무가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격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번역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신앙의 실격자가 되고 낙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실격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실격자, 곧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시험과 검증에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신앙의 실격자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육신의 일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면서 사도로서의 자격의 미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것이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격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신앙의 낙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누가 강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옳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믿음 안에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낙제생이고 믿음의 실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믿음 안에도 살고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합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낙태성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로는 주님을 위해서, 옆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게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에게 실격자처럼 낙제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 선한 일을 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나 실격자라고 불러도 좋아, 나 낙제자라고 불러도 좋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고 진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한 것을 밝게 드러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낙제성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강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 강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헬라의 높은 철학과 문학의 진리일까요? 로마의 정치가 진리일까요? 민주주의가 진리일까요? 강한 군대와 군사력의 진리일까요? 멋진 문화와 문명의 진리일까요?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삶 자유를 준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도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교회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본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도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왕으로 일꾼으로 세우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람만이 강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습니까? 내 말 한마디도, 내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강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강함을 기뻐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정말로 귀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구하고 있는 육신의 강함을 나타낸 일보다 내 자신은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완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강하고 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사명이 무언지를 아는 참으로 멋진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망하고 나는 모든 것이 안 돼도 내 자녀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신은 약하더라도 내 자녀들만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복음 찬송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온전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보낸 까닭을 말합니다.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주님께 주신 권한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범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제일 지은 서저분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권면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자신의 주는 권위, 사도의 권위는 죄를 짓고 잘못한 성도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라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신 사도의 권위임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어서 주님 안에도 다시 시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맺고교회가 100년의 축복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강함을 기뻐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강하고 완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